오늘은 그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니엘은 많이 존경받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 또는 미국에 와서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로 짓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분은 그 오래전에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대사를 지내셨던 김화중 장로님이죠. 김화중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대사 뭐 그런 그 책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그 김대중 대통령 시무 때에 주중 대사를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도 중국 대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통일부 장관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중국 대사로 또 통일부 장관으로 이렇게 섬겼던 분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자기는 중국 대사로 있지만은 두 가지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국으로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물론 국가의 대사로서 한국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중국에 와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기도 했지만은 중국에 나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당시에 이제 중국 선교가 막 시작될 그럴 시대였는데 음으로 양으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김화중 대사를 통해 장로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김화중 장로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왜 회사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서 아마 이 김 장로님처럼 그런 정체성을 가진 분이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또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서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여튼 그 다니엘처럼 오늘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다니엘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그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창세기에 나온 요셉도 그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죠.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 왕의 다음에 버금가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니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포로 생활을 경험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높여주셔가지고 오랫동안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도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 시작.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멘. 이게 뭐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온 그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청소년들을 뽑아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일꾼으로 세우려는 그런 계획 속에 프로젝트에 있었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 뽑혔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술과 고기 이런 거 먹지 않고 이제 채소로만 먹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마 당시 왕이 주는 음식이나 술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아마 그런 음식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는 그런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채소하고 물만 마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다니엘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얼굴색도 좋고 또 건강하고 이제 그렇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아주 뜻을 정해놓고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꿈 이야기가 나오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 있잖아요. 금신상. 그걸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제 그 자기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였던 그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또 다니엘이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다니엘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나무가 크게 자랐다가 잘리고 뭐 이런 그런 꿈. 그리고 자기가 동물처럼 이렇게 정신을 잃고 막 수풀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게 이제 왕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두려워서 그 꿈 얘기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 꿈에 대한 긴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그 벨사살 왕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쓰던 기구를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모여서 술잔치를 하고 거기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 글을 쓰게 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두려워 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다니엘이 그걸 읽어듣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엘을 불러왔을 때 다니엘이 이제 그 글자를 읽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다니엘서 5장 17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이제 그 글씨를 읽어주면 예물을 많이 준다고 했었습니다.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글자 이름이 뭐였죠?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제 그런 글자였고, 이제 그 나라 운명이 다 끝났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왕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나라가 끝나고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 예언대로 돼서 그날 밤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까지 던져졌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벨세살 왕이 죽고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는 그 당시 너무나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이렇게 120부로 관할 도로 나눠 가지고, 뭐 미국식으로 스테이트는 아니고 우리 한국으로 아마 도 개념인 것 같아요. 그 120의 고관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 120명 고관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자, 3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왕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히브리인인데 다른 민족 속에 가서 살면서 왕으로부터 신임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예, 안 좋아하죠. 뭐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주변에 아마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 틀림없이 아마 생겨날 겁니다. 다니엘도 뭐 그렇게 왕의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그 총리 3명 중에서 2사람, 그리고 그 많은 고관들이 서로 다니엘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너무 잘하고 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고발하거나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고발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절 5절, 자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국사에 관해서는 뭐 다니엘이 완벽하니까 뭐 뇌물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자기들보다 훨씬 지혜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신앙에 관련된 뭘 걸고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꾸민 음모가 뭡니까? 꾸민 음모가 뭐냐면은 한 달 동안 그 한시적으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고 한 달 동안은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거기다 팍 찍어놔서 아무도
이 금령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당시의 어떤 규례에 의해서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그런 금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발표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은 지금 이 금령을 어기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알고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먼저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걸 알고도 그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도 있고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자기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믿고 이익이 안 되면 믿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앙생활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았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하는 그런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늘 그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1년 내내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 그가 습관처럼 하루에 3번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은 이런 특별한 기간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예요? 1년 내내 똑같은 그런 어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간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똑같은 그런 신앙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에 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냥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감사했더라. 뭘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모든 일에 감사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적수들은 이제 다니엘이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령을 어기는 것을 발견한 후에 아마 속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들이 놓은 덫에 탁 걸려버린 거죠. 사실 왕까지 속인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왕은 아마 그 금령에다가 도장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들이 왕까지도 속이면서 다니엘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거죠. 하여튼 이제 왕이 자기도 도장을 찍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이제 뒤늦게 알게 된 왕은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다니엘을 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상하지도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뜯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은 이제 왕이 화가 나니까 자기까지 속인 걸 알고 다니엘은 살아나왔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그 처자들까지 그냥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집어넣자마자 성경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사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들을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다리오 왕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방 왕이었던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멋진 이야기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 6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살고 또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잠깐 찾아보면요, 이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니엘, 단지 시기심 때문에 그를 음모를 꾸미고 그를 모함하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다니엘이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멸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해코지를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직장 생활을 할 때 아까 뭐 김하중 대사 얘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그 국사에 있어서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일처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늘 좋은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때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수님처럼 또 다니엘처럼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다니엘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다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직접 그 원수들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만은 왕이 세운 금령 앞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오히려 선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시기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풀어주실 수도 있고, 또 뭐 사자굴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풀무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져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는데 잘 믿음으로 이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